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죠.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 읽은 17장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 전도지요. 선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중심으로 해서 선교 캠프를 했고 이렇게 다른 도시들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본격적으로 또 선교 캠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이주해서 가나 도망을 가든 살로 이주해 갔든 유대인들 몇 가정들만 모이면은 해당을 지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쫓겨나가고 땅도 없이 막 흩어졌는데도 유대인들의 정신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존이 비밀이 거기서 해당. 자, 이것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면은 그 세계복음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RUTC를 전 세계 도시마다 우리 강주에도 이렇게 RUTC를 세워야 되는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는 말인데 이게 회당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그 복음의 정신을 딱 갖게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 정신을 갖게 했거든. 토라를 배우면서. 그래서 그들이 생존했던 것입니다. 어떤 문화에 접해도 거기에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 고유의 문화들을 간직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 말은 몰라니까 선교하고 하는 게 다 전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 그 16장에 거기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할 때 그 성령 인도 받으니까 시민권은 빨리 안 끝났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속에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여 전략에 의해서 새 안식일이 정해진 거죠. 저 보니까 저 뒤에 보면은 그 깡패들이요, 저 시장의 깡패들, 저자의 불량배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회당 옆에 있는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바울이나 그 전도자들을 체포해가지고 크게 이제 와서 핍박을 할 것인데 그들이 도착한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새 안식일에 3주간 남았다. 3주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간 동안 집중으로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 강론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이요. 그런데 바울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거기서요, 새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냥 뭡니까? 예수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께서 해를 받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를 증명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돼야 하고 그리스도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초대교회 운동,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증인하는 운동입니다. 자, 바로 그러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요 얘기하거든. 전 세계 모든 민족 속에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다. 모든 개인, 가족, 가문들 살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흑암, 저주, 가난, 질병, 모든 묵력, 무기력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누구냐? 바로 내가 말하는 예수다. 아멘. 그래야 돼요. 사탄, 귀신, 악령, 모든 가문의 저주,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삼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운동이 초대교회 운동이요. 우리가 지금 바통을 이어받는 운동입니다. 100명의 신학생 훈련시켜서 세계 237개국에 이게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시대에 필요한 할 일을 우리가 미션으로 받았잖아요. 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적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꿈이 되었습니다. 이 꿈이 기도 속에서 믿음 속에서 형상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 꿈도 같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예요. 아멘.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언약적 비전 속에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사업에 이것을 적용하세요. 그냥 꿈이 아니요.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주시는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사실화되고 모양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 꿈도 같이 실현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렘넌트 미래 인생 전체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딱 짚어봐야 돼요. 여기서 뭘 짚어봐야 되냐?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 구약을 통해서 주신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거, 실현된 거.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요 순서 조금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 여러분 몰랐던 게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다 얘기하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꼭 이것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얘가 나와서 3개월 살다 죽었는데 그래도 심판 아래 지옥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 3개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지옥 가는데 심판 아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다느냐. 그 얘기가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 얘기입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언제 얘기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무슨 얘기죠? 언제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언제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는 전부 다 자범죄요. 여러분 자범죄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굳이 교회에 안 가도 돼요. 조주 해결돼요. 자범죄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뭐세요? 자범죄는 내가 안 지을 수 있거든. 도둑놈이 이제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돼요? 저주가 이제 끝납니까? 다 해결되는데도 저주 뭐 있습니까? 그 영원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원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그거. 장세기 3장 사건.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그러면서요. 자, 이 장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게 모르게 이유 없이 재앙이 온다. 저주가 온다. 집안에, 개인의 모든 삶에, 땅에는 전쟁, 모든 테러, 당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당합니까? 그냥 와서 폭탄 터뜨려 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아팠다면 암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질병, 여러분 모든 환경적인 재앙이 많습니까? 영어 원인을 모르다는 것. 이 원인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요. 자, 원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뭘 모르게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게 돼요. 당연하죠.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니까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가졌냐면은 자기 나라를 건져낼 메시아, 로마 속국에서 건져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서 건져낼 메시아. 그리고 육신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 생각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를 풍년들게 하고 모든 먹을 것 잘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모든 금은보화 다 가져와서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잘 먹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주신 거예요. 빈도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요. 아브라함 지금 조상이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거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필요성도 몰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화라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으로 보고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이고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자연적으로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처럼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열고 봐야죠.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파도 많고 그러지요.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정말 진짜 알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요 문제인데. 원죄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인 쪽에서 보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냥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은 정복당할 것이다. 이러는데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것들이 자기들을 정복한다니까 이 괘씸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정복당합니까? 바벨론이 정복당해요? 로마가 정복당합니까? 정말로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저놈들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 열방, 모든 족,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민족에 주신 미션을 모르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모르잖아. 언제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 모르지. 그리스도의 필요성 모르니까 자기는 선민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리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계에 있어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요나의 얘기입니다. 다른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착하고 선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좋아하지만은 니네가 망하는 꼴이 보고 싶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을 때. 그런데 니네를 심판 안 하니까 폐가 겁나게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니까. 니네가 복음 전해서 멀어서 가기 싫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니네가 살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원수들이 살면은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니까. 그러다가 풍랑만 나잖아요. 그 사상이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한 선지자가 그런 사상인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 삔또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운동은 그때 일어난 초대교회 운동이에요. 아멘. 초대교회 마가다락에서 받은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운동, 이것이 우리의 운동인데 그 운동은 성경에 있는 정확한 예언을 잡고 나가는 운동입니다. 옆에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요 찾아내요. 수많은 사람 인류들이 그걸 놓치고 다 재앙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그 길을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거기서 자부심을 찾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예언된 것이죠. 참 다행이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 않고 야 너희들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이 올 테니까 그 내가 보낼 테니까 그가 와서 마귀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으면은 말 안 한 게 참 다행이지. 이놈 사기꾼 이놈들 저놈들 다 내가 예수다 하고 나한테 오라 마귀를 이긴다. 이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하게 예수라는 이름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놨어요. 여자의 후손.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 여자는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요.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야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인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을 죽인다고 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됐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사단을 없이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지 마귀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마귀 활동은 유예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는 꺾어졌습니다. 누구한테 꺾어졌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꺾어진 거예요. 전도자한테 꺾어집니다. 여러분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꺾어진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해요. 당신에게 꺾어졌구만. 그게 당신에게 꺾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야 돼. 아멘.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아니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까 구세주가 된 거지. 그러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그게 이해 안 되니까 과학을 초월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을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나? 왜 그 질문만 합니까?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다른 질문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총각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왜 이 말은 안 해봐요? 만약 총각이 애를 낳았다. 그러면 진짜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몸을 마리아를 사용했잖아요. 마리아 자신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천사한테 되물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 자신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인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러고 끊자. 옆에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인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 질문을 안 하냐 이게. 꼭 수준 낮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좀 높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지시 이유를 말했잖아.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동정연말에게 나시고 신앙 고백했지요? 요것이 실제로 우리가 믿으면서 전체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동정연말에게 나시고 이게 실제로 온 성도들이 믿으면서 선포하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천사가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바울이 증언합니다. 바울이 때가 차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뭐라요?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운동이고 지금 우리가 바통받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제 내 몫이 남았어요.
우리 자신의 몫이 남았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된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이게 내가 답을 찾아야 돼. 무슨 말이냐? 누가 맞냐는 거야. 그 예언하고 성취됐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야. 어? 사람으로 왔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야.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아멘. 이 부분은 내 몫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집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에 16장 31절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족의 모든 사단 마귀, 모든 내 운명, 모든 내 팔자를 바꾸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내 인생을 축복하실 분, 내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실 분, 내 산업을 새롭게 사람 살리는 산업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얼마나 귀중한 말인 줄 압니까? 그래서 이 답이 바로 예수라는데 바로 예수다 하는 바로 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잖아.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석가가 이럴 것 같으면 석가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가감없이 믿어야 돼요. 석가가 예언된 대로 나왔고 예언된 대로 살았고 예언된 대로 죽었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석가가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석가를 가감없이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언의 모든 해당자고 예언의 성취자고 예언의 완성자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약에 석가가 동정녀에 탄생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성경대로 했다면 석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공자가 그럴 것 같으면 공자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얘기하세요. 당신 속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은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끝장이 난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느껴진 베드로 속에 있는 거 뭐지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베드로와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제자지요? 똑같이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는 지갈 길로 갔어요. 차이가 어디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느껴주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줄 압니까? 똑같이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없고 가룟 유다는 선생으로 랍비로만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문투성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거든, 제자들 중에. 그래서 이 민족이 어떻게 바꿔질까? 요거에 관심 있는 거라, 이게. 유대인들 그 사상이 쭉 가룟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부심을 딱 가져야 돼요. 이 안에 이 놀라운 축복.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의 끝없는 사랑, 나를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야. 예? 하나님의 한량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국열 속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자부심을 찾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자부심 찾으세요. 그러세요. 자부심. 그렇게 참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리고 21세기에 하나님의 주역,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요 자부심이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비굴해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뭐 복음도 없는 사람들 머리 숙이면서 그냥 짜장면 얻어먹고 다닙니까? 아니요. 자존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나는 전도자요. 나는 초대교회 바통을 받은 사람. 그러죠? 나는 자긍심, 긍지를 가져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 그런데 어찌 막 이렇게 환경이 좀 어렵다고 내가 불평하고 불신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으면 그래. 그건 상관없어요. 자, 이것이 있다면은 뭐가 나오냐 하니까 바로 세 가지 의식이 나옵니다. 무슨 의식이냐? 사명의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명의식이 나옵니다. 역사의식, 뭡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거요. 요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식,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 저 세계교회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예수 믿는 것, 세례받은 것을 취소식을 하는 유럽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보느냐?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이 전 세계에 꽂아지도록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소명의식,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서 사단이 방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어떻게 축복이 됐습니까? 세 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대사님께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타났어요.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깡패들이 와서 치고 들었는데 야손 집에서 집회하다가 3주간 딱 끝나니까 다른 데로 옮겼는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야손이 보석금을 내놓고 그 문제를 마무리한 겁니다. 전도자가 어디에 사역을 하면서 막 시끄러운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진짜 제자가 그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돈 내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 이게 진짜 제자 야손. 사도행전 16장 디모데. 옆에 사람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5장 디모데. 17장 야손.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네. 옆에 사람이 당신이 루디아, 디모데, 야손. 18장에 보면은 부르시길라 진짜 부부가 나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잡고 그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도와줘야 될 우리 정관식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 속에 깊이 들어와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 삶에서 산업체에서 그 가정에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경제의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계속 지속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필리핀의 장날수 선교사님, 승엽이 철원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멕시코의 채나라 집사님, 문지 렘런트, 우리 양소영 변호사도 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승용 집사님이 잘 갔다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미국의 세민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언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장하게 해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호주의 송충우 송도, 가우두, 호인이, 가우두, 재현이,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브라질 이 민인선 우리 집사님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그리고 이승열 성도님, 아버지의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일본 이종우 선교사님과 보육 유치원 설립을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아리,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의 명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그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아버지 관계되는 모든 대학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큰 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 조인트 선교사와 가족들, 싱가포르의 배인선 선교사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효노, 최우, 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모들 굉장한 많은 아버지시여 재정도 필요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금복마고 있는 요한이, 아버지 세복이, 에도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언약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이 있습니다.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특별히 또 대입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RS의 우리 서연이, 아버지시여 진득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 김윤숙 권사님 친정어머니, 아버지시여 또 오순례 성도님, 승호 최고 인호,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시여 일들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들, 디자인팀들, 미용팀, 나이어다스 글로벌, 로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 우리 아버지시 문원주 원장, 아버지 모든 아버지시여 의료팀들, 자영업팀들, JCCA, DN코리아, 아버지 일회전원 개발, 주운 개발, 중국 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박민정 PD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들바람 유치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 속에 막힌 것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닫힌 문은 새롭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시험 문제 있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